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할 때 먼저 주님 높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생각 다 내려놓고 먼저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을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를 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면은 교회는 착한 사람들만 있고 교회는 깨끗한 사람들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교회 다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지? 왜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은 왜 저 죄를 짓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있는 것은 우리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은 교회 안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예수님만이 온전하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다른 사람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바라보지 말고 성도들 바라보지 말고 온전히 완전하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가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세상 가운데서 헤맬 때 있지만 항상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항상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자꾸 넘어지지만 넘어진다고 포기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곳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소리 높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살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근거요 순간순간 살아갈 힘이요 나의 삶의 존재 의미요 목적임을 알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오니 저희와 드리는 예배를 큰 기쁨 삼아 주옵소서. 예배로 나아가는 저희에게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의 다스림 하에 놓이는 복을 주시사 혼란과 어려움과 위기에 처한 삶이 평정되고 천국의 기쁨과 평강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어나옵나이다. 아멘.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의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백성 전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사랑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또 거룩한 날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찐히 사랑하시고 지켜주셨기에 우리는 주님을 떠나시는 할 때가 너무나 감사하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사오니 이 시간 잘못된 모든 것 용서해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내다볼 때에 너무나 악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사옵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것을 탄식하며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때를 당하는 때에 저체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기근으로 죽고 있습니다. 이럴 때를 위하여 우리가 더욱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이런 어려운 일이 당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엎드려 앞에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복된 재단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어린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주님 안에서 날마다 주의 사랑을 받으며 살게 해 주시옵시고 그로 통하여 주님만을 기쁘시 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하옵나이다. 우리들이 어려울 때에 주님을 멀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닥칠 때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또 우리들에게 귀한 복으로 채워줄 때 더욱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또 우리를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배를 마친 후에 성경 퀴즈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준비하는 그 심령들에게 먼저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들을 마음속에 잘 간직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특별히 찬양대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배 전에 주님 앞에 찬양할 때에 그 찬양으로 통하여 우리 마음밭이 준비될 수 있게 하시고 그로 통하여 그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사순절 입살입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 할까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까 하는 생각으로 우리가 지날 수 있게 하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엎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으로 통하여 어려운 세상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귀한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은혜를 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자매게 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끝까신 능력을 가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최승열 장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영석 집사, 김은정 원사 집도의에 손을 붙으셔서 무사히 수술이 잘 되게 하시고 고국 방문 후 잘 돌아올 수 있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생사화복에 주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무명으로 감사함을 봉헌합니다. 한이간 집사 범사에 감사합니다. 허지행 집사, 허진아 권사 범사에 감사합니다. 서원택 집사, 김윤미 집사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고은 자매 범사에 감사합니다. 최은경 권사 항상 넉넉히 채워주심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보혈의 사랑,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 밤낮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으로 최고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11조 주정, 감사, 건축, 선교, 헌화의 예물들을 드리고 하나님의 교회인 복된 교회에서의 섬김과 영혼 구원을 위한 사랑과 섬김을 바치오니 하나님의 큰 기쁨 삼아 주옵시고 드린 손길들과 예물들이 쓰이는 곳과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복을 부어 주옵시고 구원의 역사가 풍성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을 안겨주던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어 고통이 사라지는 은혜,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게 하고 번뇌하게 하며 삶을 괴롭게 하던 문제, 위기가 해결되는 은혜, 삶에 잦아들던 공허함과 고독함이 떠나가는 은혜, 부모, 자녀, 부부간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는 은혜, 모든 이들과 평화하는 은혜, 생업이 형통하여 평안하고 창대하게 되는 은혜, 받은 복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드는 은혜, 파도 밀려오듯 끊임없이 다가오는 영적 전쟁터인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은혜, 죄와 유혹과 사탄을 능히 이기는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사 천국의 평강 속에서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복의 증표가 되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삶의 작고 커다란 문제를 내어놓고 간구하는 가운데 응답받는 기도 생활이 체질이 되고 믿음의 능력을 맛보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심으로 삶의 우선순위가 바른 삶을 사는 복을 주옵시고 문제 많은 나와 세상의 헛된 것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닌 생명과
살아갈 힘의 근거요 모든 문제와 위기의 해결자시오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사는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내게 있는 소유물의 주인이시오 생명과 살아갈 힘과 만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기도대회 예배를 마친 직후 이 자리에서 갔습니다. 성경 기도대회 두 번째 예고 드립니다. 보면은 사도행전이면 6월 5일 주일에 갔습니다. 모든 성도가 잘 준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월 예배위원 주보의 3면 하단 기록을 참조하시고 바른 믿음과 삶 가운데서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부 야외 행사 예배와 성경 기주대회 후 메사팍에서 갔습니다. 주소는 지금 띄워드렸고요. 주보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4월 목회 계획 5일 화요일 7일 목요일 추가 세대 교육을 실시하고요. 10일 주일 종료주일 고난주일로 지키고 성례전을 거행하고요. 1사분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11일 월요일부터 16일 토요일까지 고난주간 정교인 특별 새벽기도회를 드리고요. 14일 목요일 세종목요일, 15일 금요일 성금요일, 16일 토요일 마리아 성교회 주간 충계교회 대청소가 있고요. 청년부 주간 부활절 달갈 준비가 있습니다. 17일 주일 부활주일로 나아가고 에녹 성교회 성김으로 부활절 오찬이 있습니다. 24일 주일 마리아 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레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봐라, 예수님도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지 않느냐. 술 마신다고 나를 너무 바가지 긁지 마라. 주가 늘 내 안에 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맹물을 포도주로 바꾼 가나 동네에서의 혼인잔치 이야기는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문제입니까? 늘 주이신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고 늘 술을 가리키는 주 안에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술을 마셔도 건강의 유익을 위해 건전한 분위기를 위해 또 일체의 실수가 없도록 소량을 마시는 것은 허용될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문제가 술에서 비롯됩니다. 술로 인하여 죄 짓는 경우, 사고 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게 술을 가까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목사가 되기 훨씬 전부터 알고 있는 분입니다. 목사가 되기 전입니다. 그분의 얼굴을 보면 코끝이 늘 빨갛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딱 한 잔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몰랐을 때 술을 즐겨 마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고 나서 저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가나의 혼인잔치와 같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로 물이 술로 바뀌었나요? 라고 물었더니 그 반대라는 겁니다. 이상하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렇게 맛있었고 좋아했던 술맛이 예전 같지 않고 싫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면 알수록, 성경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아갈수록 이 세상의 것들이 별거 아닌 것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존귀하기 짝이 없음과 영적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세월이 자꾸만 흘러가기 전에 그렇게도 좋아했던 이 세상 것들이 실증이 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맹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저자가 그와 같은 본문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요 그렇기에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분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한 것인가요? 요한복음 2장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기서 표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기적적인 사인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일종의 표지판 또는 상징을 의미해 줍니다. 본문에 언급된 포도주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살고 있던 당시에 혼인 언약을 하게 되면은 신랑과 신부 사이에 포도주 언약이라는 것을 행합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말을 합니다. 나는 당신을 나의 아내로 맡고 싶습니다. 이 포도주를 당신에게 따라줌으로 나는 당신을 위해 나의 생명을 바칠 것을 다짐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신부가 그 따라준 잔을 마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포도주를 내가 마심으로 나는 나의 생명을 당신을 위해 바칠 것을 다짐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포도주는 부부가 서로만 사랑할 것을 표현하는 언약이자 서로에 대한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포도주는 혼인 예식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당시의 혼인 잔치에 있어서 포도주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떨어져 잔치가 중단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은 굉장한 수치입니다. 혼인 잔치를 벌이는 혼주에게는 위기의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초대받은 예수님에게 이와 같은 상황을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이 본문 4절에 나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에서 여자여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에서 왕후를 부를 때
또는 아내를 아주 존귀하게 여기면서 다정스럽게 부를 때 사용하는 최고 존칭의 표현입니다. 극존칭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에서 때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초점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 때를 앞당기거나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에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떠올린 것은 포도주를 자신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본 것이고, 혹시라도 어떤 사역을 하게 될 때 그 사역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는 때와 연관하여 긴밀하게 맞춰줘야 한다고 인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 상황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어떤 능력 나타내 보이는 것을 일시적으로 머뭇거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서 포도주의 언약이라고 하는 말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 언약에서 포도주를 따라주고 마시는 행위는 생명을 바치는 것을 상징한다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과 21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즉 신랑이신 예수님과 거룩한 신부인 성도들과의 혼인잔치가 펼쳐집니다. 예수님은 가나라는 동네에서의 혼인잔치에서 자신의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성도들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포도주 언약에서 보듯 서로를 위해 생명을 바치는 관계, 생명을 나누는 관계입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은 신부인 성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생명을 내어준 사랑을 받은 신부 역시 생명을 다하여 신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르며 동행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일입니다. 앞에서 본문 2장 11절에 표적이란 말을 기적적인 사인, 표지판,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본문이 담고 있는 가나안 혼인잔치는 예수님과의 혼인잔치를 상징해 주는 기록입니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가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음을 의미합니다. 역시 신랑과 신부 사이에 생명, 피에 해당하는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부부의 연합의 기쁨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에 생명, 피에 해당하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손상되었거나 깨어질 위기에 처해 있음을 의미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으로서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 십계명의 첫 번째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바람을 피지 말라. 우상을 섬기는 영적 음행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타락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생겼습니다. 그 더 사랑하는 것들로 돈이라고 하는 것, 세상에 이런저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나 이 세상의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것들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나는 그것들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평강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경우 많은 기록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떠난 이스라엘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종의 종교 행위,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언약 파기의 결과로 가족, 재산, 나라 등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본문에 가면 예수님께서 종교 행위, 껍데기,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허례 허식에 해당하는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도록 지시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반면 6은 결핍을 의미합니다. 물이 없는 텅 빈 6개의 돌 항아리는 물이 채워지기까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물이 채워져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시간 나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너의 삶에, 너의 영혼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아니냐? 겉모습은 신부인데 세상 헛된 것에 바람난 신부가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멸망에 이를 죄와 헛된 삶의 구렁텅이에서 건져 살리기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떠나서는 결단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이 주는 기쁨은 아침 안개처럼 일시적일 뿐이요 헛될 뿐입니다. 세상과 마귀는 처음에 좋은 것을 나에게 안겨주는 것 같지만 그것은 일시적일 뿐입니다. 좋았던 것을 가장 나쁜 것으로 바뀌게 하여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하고 맙니다.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을 전해들은 예수님께서 표적을 일으키십니다. 그 이유는 세상 것을 통한 일시적인 기쁨이 아닌 지속적이고 영원한 기쁨, 더 나아가서 멸망에 이르게 하는 죄와 헛된 삶의 구렁텅이에서 구원에 이르는 길이 예수님과의 연합에서 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 때문이었습니다. 나의 삶이 혼란스럽고 어려움이 있고 기쁨과 평안이 없습니까? 내 삶의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았는지, 나의 삶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지를 진단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예수님을 모셔드리십시오. 내 마음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 사십시오. 내 삶의 필수 요소인 포도주가 채워지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 살기까지 작고 커다란 문제가 끊이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종교학과의 기말 시험에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에 대한 종교적인 의미를 서술하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모든 학생이 답을 써 내려가는데 유독히 단지 한 학생만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학생이 답지를 제출하고 나갈 때까지 그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감독관이 그 학생에게 다가가서 빨리 답을 쓰고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학생은 답안지에 딱 한 문장만 기록하고 나갔습니다. 우리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이 답안으로 최고 학점을 받은 학생이 바로 영국에 나온 천재 시인 조지 고든 바이런이었습니다. 혼인 잔치의 필수 요소인 포도주가 떨어진 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고 예수님께서 다스림으로 맹물이 극상품의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리게 될 때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위기의 상황이 놀랍게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려움이나 위기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가정일지라도 어려움이나 위기가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어려움이나 위기는 누구에게나 어디에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과 위기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에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과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첫 번째, 내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할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있음을, 그리하여 내 삶이 위기에 놓여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와 같은 깨달음, 이 깨달음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놀라운 변화, 기대와 상상을 넘어서는 변화의 시작입니다. 둘째, 내 삶의 중심에 있던 엉뚱한 것들, 그 엉뚱한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필수적인 요소인 포도주가 채워지도록, 부족함이 채워지도록, 예수님께서 내 삶의 중심에 계시도록, 나를 다스려 주시도록 예수님께 나아가 도움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찰스 휴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삶에서 만나는 온갖 딜레마들은 시간과 물질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일의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함에서 온다. 그렇습니다. 어려움이나 위기에 놓였을 때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은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아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혼인잔치집 주인이 아닌 제3자입니다. 아마도 친척이거나 절친이었을 것입니다. 3자였지만 주인을 대신하여 예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했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냉정한 답변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아니하고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 지시했습니다. 어려움이나 위기에 놓여있는 나, 그리고 나의 아내나 남편, 내 자녀, 내 이웃, 우크라이나를 놓고서 대신하여 예수님의 도우심을 간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마리아에게서 보듯 예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인내하면서 끈기를 갖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항아리에 맹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준 하인의 행동, 그 얼마나 엉뚱합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다스림에 순종했을 때 맹물이 극상품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듯이 주일 예배와 새벽 기도회와 사랑방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경 퀴즈와 설교 퀴즈를 푸는 가운데,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뜻에 순종할 때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귀한 것을 깨달았으면 그걸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돼. 삶에 실행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내게 나타나는 법입니다. 순종한 사람만이 기도에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한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깨달은 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고 내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종한 사람만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삶을 에워쌌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본문 2장 9절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한 사람만이 주님의 역사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순종한 사람이 가장 커다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짓누르고 있는 어려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위기에 놓여 있으십니까? 기쁨과 평안이 사라졌습니까? 내 삶의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았는지,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지, 주님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서 기쁨과 평안을 찾으려 하지 않았는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되어 있는지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처한 환경이나 조건이 어떠하냐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되는 것은 내 삶에 없어서는 안 될 포도주가 떨어졌느냐, 풍성하냐, 예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삶이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 사람은 최고의 부자요, 최고의 행복자요, 최고로 복된 자인 것을 유념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 삶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다시금 넘치도록 채우시사 내 삶의 결핍이 채워지고 어려움과 위기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다스림 따라 살겠습니다. 응답을 확신하고 인내하며 강구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자 힘쓰겠습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 속에서 살겠습니다. 옆에 분들 손 보시고 인사 나누시죠. 은혜 속에서 살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근마임이 완전한 그곳으로 내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나 푸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결핍과 문제와 위기의 원인인 내 삶의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즉 주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시지 않고 엉뚱한 것이 있음을 우선순위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주님께 나아가 그런 나와 엉뚱한 것을 내려놓고 결핍과 문제와 위기의 해결을 확신하고 인내하며 간구하고 주의 음성 뜻을 밝히 깨닫고 순종함으로 삶의 모든 결핍과 문제와 위기를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지속적이고 영원한 기쁨을 회복하고 하늘 평강을 넘치도록 누리기 원하는 복된 삶을 살기로 소원하고 작정하는 아름다운 마음의 성도들과 그 가족과 생업과 학업과 대인관계와 미래 위에 우리 복된 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곳들과 사역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